날씨가 참 덥죠. 네. 우리 옆 사람하고 그래도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데,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매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극히 당연하고 그리고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벳 오돔의 가정은 이전에 없던 매우 아주 독특하고 그리고 충만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우리 포항믿음교회 성도들의 가정에도 이 오베데돔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안에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동의가 되거든 주저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여러분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오벳 에돔에 대하여 자세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이 있기 전까지 그는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알려지지 않은 사람, 평범한 사람, 우리같이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부유함이나 권세나 그 어떤 것으로도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웃사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괴를 그의 집안에 모셨고 그로 인해 엄청난 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칫 오해를 하면 하나님의 괴를 집안에 들어놓으면 복을 받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마치 부적처럼 액땜을 하고 복을 받는 무속적인 기능을 하는 신비로운 물건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오해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기 때문에 신적이고 영적인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라는 이 표현을 귀에 못이 박도록 외치면서 포항믿음교회는 지난 한 주간도 다가올 여름 사역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웃사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 부분뿐만이 아니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실히 깨닫게 되는 본문입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개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 안으로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개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는 모든 집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일까요? 결론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말할 수 없이 중요하고 신비스러운 물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직접 만들게 하신 법궤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의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든 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언약을 상징하는 매우 상징적인 증거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는 언약궤로도 불리었는데 본래 성소를 지나 지성소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직 1년에 단 한 번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온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율법에 따라 어린 양의 피를 그 위에 뿌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궤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상징했습니다. 만약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기 안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을 때는 그 지성소에서 살아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은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의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지나가고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전쟁을 통해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지도자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기적을 본 자들이 죽은 뒤에 후손들에게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세대가 그 시대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 그들은 이 하나님의 괴를 부적이나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기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이 하나님의 괴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괴를 비밀 무기처럼 활용하겠다는 심사였습니다. 여러분, 비밀 무기는 누구의 손에 들어가든지 엄청난 위력을 과시합니다. 비밀 무기는 물건이기 때문에 소유한 사람의 뜻에 따라 악하게도 선하게도 쓰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감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괴를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물건쯤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괴를 그 전쟁에서 지키지도 못하고 블레셋에 빼앗기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괴에 신비로운 능력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저들의 전리품으로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의 괴를 소유하면 그 나라에 자기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괴로 인하여 블레셋 땅이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옮겨가는 도시마다 죽음과 재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쯤 되자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도 하나님의 괴에 분명히 신비한 마법적인 힘이 있는 것 같아 보이기는 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괴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처치곤란한 골칫덩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이 언약궤를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으로 이 법궤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는 오늘 말씀처럼 바알레 유다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약 7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이 70년이라는 숫자를 잘 기억하십시오.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이 법궤가 머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아비나답이 이 법궤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언약궤가 있었던 그 70년간 그 곁에 있었던 아비나답의 아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웃사라는 사람이 죽음의 심판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궤를 집안에 들여놓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이 글로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왜 웃사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고 그 자리에서 죽은 것입니까?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에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아멘. 여러분, 표면적으로
웃사의 행동은 지금 하나님의 개가 쓰러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었지만 결국 그 행동이 그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왜일까요? 여기서 웃사의 마음을 대변하는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붙들었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붙들었다. 웃사가 하나님의 개를 붙잡았다라는 뜻으로 쓰인 이 아즈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단순히 물건을 붙잡는 동작을 뜻하지 않습니다. 컵을 붙잡고 마이크를 붙잡고 이것저것 물건을 단순히 붙잡을 때 쓰는 동사가 아니라 소유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저기 지갑이 있는데 이거 내 것이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붙잡을 때 쓰는 동사 아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웃사는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마치 자기의 소유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붙잡았다는 뜻입니다. 70년 동안 우리 집에 있었는데 70년 동안 우리 집에 있었는데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권한과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듯한 마음으로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과시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행동을 싫어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마치 물건 다루듯 다루었습니다. 소들이 날뛰고 하나님의 궤가 흔들릴 때는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자신이 하나님의 궤에 대한 전문가인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 나는 이렇게 행동을 해도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을 믿은 세월이 얼마인데 우리 집에서 70년 동안 늘 그렇게 했어 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웃사의 집에 70년 동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웃사가 가장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경험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남들은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하나님의 법궤를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보고 자랐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남들은 안 되는 것을 자기는 해도 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애초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 이 언약궤, 이 법궤는 레위지파 중에서도 오직 고앗 자손만이 운반할 수 있도록 못 박아 두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이 법궤는 반드시 사람이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되며 사람의 손으로 궤를 직접 만져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것을 모르고 살았다면 이제라도 말씀을 따라 고앗 자손이 어깨를 메고 이 법궤를 이동시켜야 합니다. 여태껏 법궤를 손으로 만졌어도 아무 일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안 이상 그렇게 해서는 웃사는 안 됩니다. 고쳐야 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어릴 때는 늘 집안에 있는 법궤라서 자기 집안의 물건이라고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 어른이 된 이상 우리 집안의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다윗 왕과 온 백성들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는 이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집 갑오 같은 그런 개인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쯤은 눈치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웃사는 자기 집안에 있던 이 하나님의 법궤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더욱 과시욕이 발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 많은 사람들은 상식을 내세우며 항의합니다. 아니 웃사가 언약궤를 지키기 위해서 좀 붙잡은 것이 뭐 그렇게도 죽을 죄인가요? 아니 70년을 섬긴 세월을 생각해서라도 그건 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라고 따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것으로 치부합니다. 그런 부당함을 느끼는 감정,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익숙한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 덕분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유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세와 자격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70년을 참으신 겁니다. 죽었어도 벌써 죽었을 죄인을 하나님은 70년 동안 기다려 주신 겁니다. 지금 이 다윗의 행렬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안 죽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구나라고 그는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했어. 이걸 기다리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 없을까요? 그렇다면 죽음의 심판을 받은 우사에 비해서 오베데돔은 도대체 어떻게 달랐다는 것입니까? 오늘 보면 11절이 중요한데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아멘. 여호와의 개가 오늘 말씀처럼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비나답의 집에는 몇 년간요? 70년. 하나님의 복이 하나도 없었죠. 오히려 죽음이 찾아왔어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1절 보니까 오베데돔의 집에는 여호와의 개가 3개월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있었다라는 이 동사는 히브리어 YSF가 쓰여졌는데 이 동사는 그저 단순히 위치를 나타내는 것보다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는 위치를 설명하기보다는 여기서 머물렀다, 여기서 존재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머물렀다, 여기서 존재했다. 즉 오베데돔은 언약궤를 자기 집에 보관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수종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수종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궤를 밤낮으로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했으며 그가 언약궤 앞을 지날 때는 어떤 마음으로 그 언약궤 앞을 지나갔으며 그가 가족들과 함께 언약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어떤 말을 나누었는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여러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있는 곳입니다. 이 당시 다른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궤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블레셋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다 위협한 존재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무차별적으로 죽음과 심판을 내리시는 공포스러운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두려움이 팽배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더 낫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오베데돔도 직접 우사의 죽음을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여호와의 궤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사가 죽어나간 자리입니다. 다윗 왕조차도 저주의 상징물이 된 이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지금 모셔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이 그 책임을 떠안게 된 겁니다. 지금 얼마든지 아니 내가 왜 목숨을 걸어야 하느냐, 나와 내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도 모르는데 아니 내가 왜 이 부담스러운 일을 맡아야 하느냐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궤가 YSF 그의 집에 머물러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베데돔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과 질병으로 이끈 공포와 위협의 상징물로서 언약궤를 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보관하고 잠시 맡아두었다가 돌려보내겠다는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여호와의 궤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리는 순간부터 온 가족이 함께 섬기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온 가족이 그 법궤의 의미를 깨닫고 그 법궤의 의미를 알고 마음으로 섬기고 행동으로 섬겼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자, 은혜 받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머문 기간 3개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내리신 복은 다윗 왕 못지않는 전폭적인 축복이었습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서, 이 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족이나 집뿐만 아니라 건물, 재산, 소유하고 있는 땅과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생활 단위의 전체를 의미합니다. 직역하면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그러니까 자녀, 가축, 토지, 직장, 인간관계, 건강, 재능까지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오베데돔이었는데 이후로 그의 후손들이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 사건 이후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이 성전의 문지기로 세워졌다는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의 후손들이 수금을 반주하는 찬양대로 섬겼는데 그들이 다 능력이 있어 직무에 탁월한 자들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의 시대를 넘어 아마샤의 시대까지 오베데돔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전안에 모든 금과 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지키는 역할을 맡았다는 것을 성경은 또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단지 3개월이었습니다. 석 달이었습니다. 남들은 다 꺼려했지만 오베데돔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섬겼습니다.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생각을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이 다 소중하고 그에게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오벳에돔의 집에서 드디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을 하나님의 축복의 본보기로 오늘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면 그 집안에 어떤 영광이 있는가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그 집안에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를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옛날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금도 포항기둥교회 안과 밖에서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소원을 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찬양 예배의 자리에서, 헌신 예배의 자리에서,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수요 예배의 자리에서, 토요일 전교인 전도의 날 영원 구원의 자리에서 그렇게 제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7월 한 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오베데돔처럼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상급받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